여러분과 같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또 뵙게 됐고, 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바로 지금 큰 스님 열반 구주기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금년에 뭐 여러분이 현재 어느 곳에 계시든 간에 상황은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5월에 그 따뜻한 기운을 마음껏 느끼시고, 또 절대로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뭐 위축되거나 오그라들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주변을 탓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실제로 그 주변이나 상황이나 그 여건이 나쁘고 좋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모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에서 마치 나 이외의 어떤 문제가 나를 이렇게 구속한다고 이렇게 느끼는 내 자신에게 관한 문제죠.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의 문제죠. 내 자신. 그죠? 네. 그게 간단한 말 같지만 거기에 우리가 이 공부하는 어떤 뜻이 전부 서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이 그대로 실생활 그 자체가 그대로 우리의 부처님의 법이고 뜻이고 행위고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죠. 오늘 여러분이 그 본문이 중간에 이제 갑자기 뭐 뚝 끊긴 느낌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편집된 큰 스님 법문에서 거기까지 큰 스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는 부분으로 편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질문한 거는 그 전 4월 셋째 주인가 둘째 주 그 법회 법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걸려 있는 그 오늘 특히 큰 스님 법문은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그 처음부터 말씀하신 어떤 그런 그 뉘앙스나 모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진짜 다시 한번 특히 창창한 우리 날들을 앞두고 있는 그런 세대에게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다보는, 그죠? 그런 계기로서의 어떤 중요한 그 힌트, 중요한 어떤 시발점, 그런 계기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법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누가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살든 간에 이 세상에 뭐 어떤 짐승이든 사람이든 뭐 어떤 물고기든 새든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여건에 살든 간에 어차피 우리는 한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지각 변동과 물의 변동과 그 다음에 그 땅속 깊은 곳, 물속 깊은 곳, 그리고 저 허공에서 벌어지는 모든 여건에 의해서 우리 인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속하는 생명들, 지수화풍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모두가 그냥 한 몸, 그냥 한 울, 그냥 한 가족처럼 그냥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모든 가족이 상처를 동시에 입듯이 말이죠. 그죠? 거기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들만 편안하게 살고 다른 건 다 죽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게 죽으면 인간도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류의 무슨 그 평안과 미래 이런 발전을 얘기하는 것은 전체를 얘기해서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라는 땅덩어리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덩어리 하나가 둥그러니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또한 전체적으로 같이 그 안에서 형성돼서 그 안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몸 하나의 신장이 나쁘거나 간이 나쁘거나 뭐 폐가 나쁘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그냥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거대한 지구라는 차원에서나 땅덩어리도 마찬가지다. 이거 바다라는 것도 어느 한쪽이 망가지면 바다 전체가 멍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다 전체가 멍이 들면 바다 아닌 육지, 허공의 모든 것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이
들어왔던 얘기이고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거기에 상응하는 문제들이 거기에 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요새와 같은 시기를 갖다가 계기로 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가 과연 나 하나로서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멋져서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인가? 어? 내가 멋지게 차려입고 가는 것도 신발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꾸며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거를 뭐 보여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뭐 여건이 되니까 멋있게 하고 다니겠죠? 그런 걸 간단하게 그것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마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더 무섭게, 이런 것들이 정신계의 어떤 모든 영향을 통해서 물질화돼서 우리한테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나타난 것이지만, 나타났다는 그 자체가 나타나기 이전에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것이 힘이 있다는 것을 또 동시에 표현한 거죠. 동전의 앞면은 동전의 뒷면을 전제로 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은, 현실 세계라는 그 말 자체가 바로 동전의 앞면이라는 뜻이고 뒷면이 있다는 걸 반드시 전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뭐 물질계, 정신계 얘기하는 것이 동전의 앞면, 뒷면 얘기하는 거하고 뭐 다릅니까? 뭘 부정하고 말 게 뭐 있어요? 그런 소리 하나만 하고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런 것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믿고 가고 안 믿고 가느냐 그런 문제에 속하지 않아요. 뭐 지구가 둥글다, 네모나다, 평평하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건 뭐 믿으나 마나 소용없는 얘기야. 어차피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그 자체의 삶 자체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거는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고정됨이 없이 그 찰나에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흘러가는 물처럼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뿐이다 이거야. 내가 아무리 강조하고 점을 찍어도 마치 물 위에다가 점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땅에다 점을 찍으면 고정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이 허공에서 땅조차도 고정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다가 점을 찍어서 그게 고정될 리가 있나요? 그냥 그렇다고 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신을 어떻게 자각하든 간에, 어떤 식으로 자각하든 간에 그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됨이 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일러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하여 그냥 그 이름이니라 하고 이름만 남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남는 거야. 뜻으로 알아들어라 이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세계와 더불어서 이 육신의 세계가 이 세상을 갖다가 딱 앞장세워서 살아가게끔 하는 그 내면의 세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앞에다가 그것을 딱 내세워서 심부름을 시켰더니 심부름꾼이 자기가 잘났다고 온 세상에 떠벌리고 다니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말이 되겠어요? 그냥 심부름 나온 것 뿐인데, 주인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건데, 바로 그러한 처지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아무리 심부름꾼이 뭐 5만 가지 짓을 하더라도 심부름을 시켜야 되고, 심부름을 시키는 동안에는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그렇지만 쓸모가 없으면 바로 걷어들이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면서 허수아비처럼,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그 심부름하는 꼭두각시와 심부름시키는 그 자체가 둘이 아닌 까닭에, 그죠? 그것이 드러나려면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모습이 없으면은, 생명만 자체만 있으면은 그건 스스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드러나지 못하니까 반드시 뭔가 매체를 통해서, 그죠? 형성돼서 나와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형성돼서 나와서 내가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이다, 나는 이렇게 생겼다, 나는 이런 부모를
모셨다. 나는 이렇게 살아온다. 나의 성격은 이렇다 하고 험한 가지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목매달고 사는데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거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저때 당시에 몇십 년 전에 그 앞에 있는 대중들을 보고 그 대중들이 지금처럼 패션 스타일도 다르고 머리 스타일도 다 다르죠? 옛날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시대가. 그때 당시에도 이미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여하듯이 우리 큰 스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자비심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분들 뒤에 나오는 질문들을 여러분이 또 들어보세요. 그건 또 다른 영역에서 또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스님이 이렇게 이 시대에서 잠깐 나오셨다가 그 모습을 보이시고 그 모습을 감추셨다 이렇게 한 건데, 말하자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런 큰 스님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그냥 뭐 들은 건데 그냥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앞으로 100년 동안 최소한 진짜로 이 세계, 정신세계가 시급한 이 시점에 임박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죠?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어떤 매체라든가 뉴스에서 정확히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말만 듣게끔 하고 보게끔 하죠? 하기야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하고 만나도 내가 그 사람하고의 필요한 얘기만 하지 그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죠? 중요한 얘기를 왜 그 사람하고 하겠습니까? 그런 이치에 속한다고 본다면은 우리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 우리도 우리끼리, 하죠? 그런 이치를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게 다 거기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이치를 통해서 한번 상식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다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좀 가져야 됩니다. 여유와 시간을 좀 갖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다볼 수 있는 차분한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몸을 좀 앉혀놓고 잠깐 좀 쉬게 해놓고 자기의 정신세계로 자기가 깊이 하나가 돼서 스스로 자기가 그 정신계의 그 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여건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은 그러한 모든 삶에서 어차피 이거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던 시간을 만들 수 없던 간에 해야 되는 거에 속하는 거니까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 소리 해봤자 아무 소용없죠. 불합격. 그죠? 결과는 결과니까. 그죠? 그런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식 키우고 그저 돈 벌고 그저 죽고 살고 뭐 어떻게 부모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죠? 내가 인생의 이런 한 과정에서 중세계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합격을 해야겠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에서 그냥 이렇게 내가 큰 스님 법문과의 인연을 통해서, 법과의 인연을 통해서 나 법문 들었다, 내가 느꼈다, 알았다, 그런 정도로 해서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자기가 자기로부터 갖춰져 있는 부족한 자기의 삶의 근원을 통해서 진짜로 뭔가 그 모든 것에 스스로 같이 하나가 되고 거기에 같이 개입이 되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그 권한과 권능으로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인터넷 뒤져보고 아무리 뭘 뒤져보고 누구한테 캐물어도 그런 정보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세상에 널려져 있더라. 내 눈이 어두워서, 내 귀가 어두워서 못 보고 내가 못 들은 거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거는 바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거든요. 나는 지금 동전의 앞면에 살고 있을 뿐이거든요. 뒷면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로부터 내 삶의 어떤 그 줄기줄기 마디마디 그 삶의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찰나찰나마다 그때그때 머무르지 않고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과거에 조금 전도 과거니까 무슨 생각을 했다, 무슨 짓을 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헤엄없이 거기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죄책감을 갖고 잘했다 못했다 하고 그걸 갖고 뭐 위신을 세우고 그러지 말고 응? 지나온 그림자 붙잡고 뭐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찰나찰나의 삶을 우리가 그냥 사는 거죠. 그죠? 머무르지 않는 삶을.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로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고 인간의 모습을 갖고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런 법문을 듣고 이런 계기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돌이켜보라는 거죠. 응? 아, 저 스님 법문 잘하네. 저 스님 좀 얘기 좀 하네. 아유, 저 스님은 저거 뭣도 못하네.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불합격.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한 모두 각자 자기 자신의 삶에 심각한 그 중요한 여로의 그 길에 서 있어요. 내 삶이잖아요. 내 삶. 응? 내가 진짜로 내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생명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전체를 돌아다볼 수 있는 계기로서의 삶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부모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추구를 올리는 진정한 그 원이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진정으로 자기의 근원에서부터 한치도 부족함이 없이 더불어 같이 하나의 인연으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의 인연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발언권을 갖고 얼마든지 자기의 삶이고 자기의 한 우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기의 그 원래 위치를 회복하자는 거죠. 본래 면목, 자기 진짜 얼굴을 찾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는 큰 스님 법문이 뭐 짧든 길든 어쩌든 간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딱 내가 듣게 되는 인연에서 듣는 거니까 이러쿵저러쿵 해봤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듣게 되는 인연에서 그거를 들었으니까 그거를 내가 왜 듣게 됐지? 그냥 듣게 된 게 아니거든요. 내 귀에 걸쳤으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인연이. 그러니까 그걸 소중히 생각해갖고 그 뜻을 풀이하고 그 뜻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곰곰이 생각하고 곰곰이 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법문이 걸려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법문은 이게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응? 그래야지만이 그게 내 뼈에 새겨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형성돼서 나온 그 유전자의 그 배치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형성된 유전자는 소위 말해서 유전성이라 했죠. 어떻게 그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유전인데, 유전이라며. 그냥 꼬박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말만 들어도. 꼬박 죽지 않아도 큰일인데 꼬박까지 죽기까지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거?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못 벗어나겠느냐 이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길에서 벗어나는 거고 벗어날 수 없는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뿐이에요. 두 가지 길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꼬박 죽었으니까 벗어날 수 없는 길을 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이 길을 간다면 절대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이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돼요. 비몽사몽간에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선생님 법문의 하나하나를 소중히 받아들이고 그냥 보는 즉시 내 마음속에다 줄거리를 만들어서 딱 그 새겨야 돼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들은 거하고 10년 후에 지금 들은 거하고 전혀 다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들은 법문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까지 봤던 걸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가족, 형제, 자식 맨날 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내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전혀 낯선 사람이 전혀 낯선 사람을 보는 얘기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정된 관념과 고정된 생각과 고정된 행위로 맨날 고정된 말만 하고 고정된 틀을 갖고 고정되게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맨날 고정되게 하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가장 대표적인 증상, 지루해지는 거야. 지루해지는 거야. 답답해지고 갑갑해지고 어디 딴 거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고 엉뚱한 짓을 벌이게 돼 있죠. 그게 시발점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새로움을 모르니까 남이 새로운 줄도 모르고 세상이 새로운 줄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그 환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환상의 바퀴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의 바퀴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일러주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허공의 이 불바퀴,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 물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냥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평평한 데서 그 안에서 그저 숨 쉬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몸뚱아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만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어디든지 벗어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 아닐까요? 물속에도 못 들어가고 땅속에도 못 들어가고 하늘에도 못 올라가는데 오직 자기 정신계에서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와 더불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면 앞뒷면을 다 활용해야지. 안 그랬습니까? 동전의 뒷면이 없는 앞면만 있는 동전은 이상이 존재하지 않듯이. 앞면은 멀쩡한데 뒷면이 아무것도 인쇄가 안 돼 있으면 가짜 동전이네 하고 갖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반드시 뒷면이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 앞면도 완벽하고 동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간의 가치도 그런 거 아닐까요? 허대만 멀쩡하고 사는 것이 그저 풍족하고 여유롭다고 해서 동전의 앞면만 멀쩡한데 뒷면은 뭐 별게 없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가짜 동전이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인간의 가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동전으로서 그것이 합격 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가짜 동전으로서 그냥 폐기 처분돼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만들어 갖고 나와 하는 격이죠. 그죠? 그런 뜻에서 우리는 엄격하게 철두철명하게 인과의 철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내 앞에 다가온 걸 갖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철두철명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억울한다는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들 여름에 삼복날에 개 묶어놓고 그거 개 잡아먹겠다고 그 짓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개로 태어나서 하필이면 거기에 잡혀서 거기에 매달려서 그렇게 맞고 그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겠냐 이거야.
억울하죠.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과의 철칙은 어마어마하고 진짜 엄청납니다.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그런 현상들과 그런 삶의 모든 것을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를 돌아다보면서 진정으로 내가 인간의 가치를 다하고 진짜 이 세상에서 내 할 일을 나름대로 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 큰 스님의 법문을 받들고 공부하는 그런 좋은 어떤 그런 계기로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는 내 삶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내가 사랑하는 가족, 자식, 부모 다 놔두고 나는 또 다시 다른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어차피 언젠가는 또 떠나야 돼요, 혼자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동안에 내 목숨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잘해주세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야. 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주인공 자리에 놓기만 하면 그 이상은 타치할 수도 없는 영역이야.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 응?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시라 이거야. 괜히 손찌검하고, 괜히 욕하고, 괜히 간섭하고 그러지 말고,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간섭을 해야죠. 진짜로. 그래서 진짜로 내가 간섭을 해서 진짜로 효과를 보려면은 그냥 내 주인공에다가 무조건 놓고 믿고 놓으면 돼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다 멋진 자식이 되고 멋진 훌륭하게 부모님께서 멋진 길을 가시고 모두가 더불어 평화롭게 화목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내 주인공 자리에다, 근본적인 자리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네, 그런 뜻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다 보는 계기로서 오늘 큰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